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다 함께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역시 교독하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함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리즈 8번째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7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나눴는데 이제까지 여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도를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시대 수많은 철학자들의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해요. 오늘 못 받으신 은혜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유기성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요. 그건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면 설교 쇼핑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인문학 강의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헷갈릴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설정하고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무너져야 할 것은 속히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속히 무너져야 무너지지 않은 것들은 더욱 반듯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보고도 그들은 정통 신학을 했음에도 결국은 멸망했거든요. 왜 그럴까? 다림줄이 내려졌다고 그 다림줄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분별력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것은 쇠마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쇠마입니다. 들으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쇠마의 말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분별 있게 살고 싶으시죠? 아멘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죠? 그러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와요. 제가 여러분의 비유 하나를 들었어요. 한쪽 눈에는 현미경을 끼고 이 땅을 샅샅이 뒤져요. 이 땅에서 얻을 게 뭐 있나? 한쪽 눈은 하나님 나라를 멀리 보려고 망원경을 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망원경을 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기 보이긴 보이는데 내 삶에서 뭔가 실제인 것 같지가 않아요. 살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두고 현미경을 낀 그 한쪽 눈으로 이 땅을 막 살펴봐요. 여러분, 이렇게 안경을 맞추고 걸으면요, 우리는 심리도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다른 복음에는 배후가 있다 그랬어요. 무분별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설교 듣다가 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조실래요?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때 유다가 했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곧바로 물리치는 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세거든요. 사단이 주는 생각, 너 지금 옆에서 이렇게 난로가 뜨뜻하게 나오잖아. 오늘 먹을 거리도 많고 푹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졸리면 일어나세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졸리면 일어나셔서 말씀 들으세요. 아멘. 만약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직강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졸려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졸린 거죠. 이 영적인 현상에는 반드시 배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무분별의 배후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핍박과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핍박할수록 박해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번성했어요. 핍박과 박해가 없을 때는 교회 안에 온갖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쳤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도덕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시즌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다른 복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요. 제가 세 번째 나누었던 것이 이 무분별의 배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 무분별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하나님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시간에 제가 주인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설교 제목으로 여쭤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은 누구나 그 마음 중심에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적이 없는데요. 저는 될 대로 살래요. 그것도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라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자원들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맞죠? 마음 바꿔 먹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자원이 바뀌고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즉 삶의 방법이 다 바뀌게 됐어요. 삶에서 완전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를 만나 뒤집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들의 삶의 자원이 바뀌어요. 그들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제가 신앙의 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5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 사셨어요. 오늘 우리 준영 집사님이 인도한 찬양에 가서 보면 예수로 살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할 거예요. 제가 매번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산다. 아버지에 의해 산다. 아버지가 내 삶의 이유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신앙의 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 가끔 몸 아플 때 있습니다. 금요 모임 정말 오기 힘들 만큼 몸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그래 놓고 예수를 나의 힘 삼지 않으면 내 신앙은 가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정말 시차가 적응이 안 되고 정말 졸려 죽겠어도 여기 와서 조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와가지고 묵상 시간에 코를 디륵디륵 골았대요. 제가 정말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 신앙 잘났다, 뭐 너 얼마나 잘났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저의 신앙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주님 앞에 내 신앙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에 의해 사는 자.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 삽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요.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삶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 제가 6번째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이라는 특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친밀했어요. 너무나 친밀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신 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끔찍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민하고 근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밀함은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역시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친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풍성히 누려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함, 그리스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 이것이 6번째 설교였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제가 율법주의라는 다른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다른 복음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껍데기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 그것은 존재의 변화 없이 흉내만 내는 것, 형식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는 것,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것, 껍데기가 알맹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요,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본질이에요. 형식도 중요하죠. 주일 1시 예배, 형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따르는 곳으로 가 있으면 우린요, 거기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유를 누리시는 것 같아요. 전 사랑이 지금 없는데요, 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때는 형식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저는 좀 기도 안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최고의 방식이 기도의 삶인데, 기도 될 때까지 나는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할래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뭘 붙들어야 되냐면 형식이라도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하셔도 돼요. 형식이라도 좀 붙들고, 그래야 거기서 몸부림을 쳐야 거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4장을 먼저 보시죠. 이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은 구약의 암흑기로 알려져 있는 사사시대예요. 그것도 사사시대 말기예요. 죽을 사자 2개니까 끔찍하죠. 물론 제가 지금 언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4장 2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자, 전쟁에 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 버립니다. 4장 3절 보시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적반하장이 뭐예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것이죠. 자,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암흑기 중에도 말기라면 뭐 볼장 다 본 거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시대에 다스리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장부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어요. 하지만 엘리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이때 묵시와 같은 단어가 바로 이상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통치하던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시대예요. 자, 이런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완전 양아치입니다. 행실이 아주 나쁜 자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13절부터 이들의 악행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다 같이 13절부터 자, 준비되셨나요? 예, 읽습니다. 시작.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소년들이요 얼마나 양아치 같았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어린 사무엘로 하여금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엘리 집안을 아예 멸절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보시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런 지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들들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전혀 권위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적군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거의 양아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수준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악하고 무지한 지도자와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 안에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들었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법궤. 아, 법궤 있으면 우리 이겼잖아.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실로라는 도시에 있던 이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가는데 이 양아치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와 함께 갔어요. 그 상황을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법궤 동원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자, 이 법궤는요, 그 안에 언약의 핵심,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불렀어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실로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바로 그때는 요단강이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이 철철철 넘칠 때예요. 야타도 너무 건너가기 힘든데 물이 철철철 넘칠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디디자마자 요단강을 흘러 넘치게 흐르던 그 강물이 딱 멈춰서 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푸신 거죠. 그들의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던 이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법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철철 넘쳐흐르던 물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선두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자, 또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성벽이 이중입니다. 고대에서 가장 첨단인 성벽이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어요. 이 성벽 어떻게 정복됐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복됐죠.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6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보같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한 바퀴 돌았는데 벽돌 하나가 쑥 빠졌어. 어머, 무너지기 시작했네. 그러면 신나죠. 그렇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만 안 갑니다. 먼지 하나 안 떨어져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엿새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래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바퀴를 돌라,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무너져야죠. 그때도 안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라 그래요.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실제로 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앞에 있던 벽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다 깔려 죽는 것이죠. 안쪽으로 와르륵 무너진 거예요. 놀랍게도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그와 그의 식구들을 다 보존하시는 그런 무너뜨림이었어요. 아멘. 자,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선두에 있었던 것도 역시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향한 믿음은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 법궤에 대한 믿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본문 4장 5절부터 9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왜 우리가 생각 못했지?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요,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환호했는데 왜 블레셋이 낙담을 해요? 그들도 법궤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간담에 다 녹아버렸어요. 그런 상태예요.
이 중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이 가나안 전역을 통해서 가장 강했던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왜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다리가 후들리고 간담이 다 녹아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신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환호했고 반면에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렇게 결심하죠.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차라리 죽어버릴 바에는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자.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덤볐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블레셋이 다시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병 3만 명가량이 죽었다. 그리고 언약궤 뺏기고 홈느와 비느하스도 죽임당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역사적인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팩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에 동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궤를 동원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동원했겠죠. 아무 효험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뭐하러 동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법궤를 동원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부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고전 영화 드라큘라를 보면 드라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었죠.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막 무서워하죠. 중국 영화 흡혈귀 강시를 보세요. 강시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요? 맞박에다가 부적을 딱 붙이면 강시가 딱 멈춰 있죠. 하나님은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게 뭐냐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궤를 하나님으로 알고 이스라엘이 동원했던 거예요. 근데 법궤를 동원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언약궤를 철석같이 믿었지만 언약궤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섬겼을진 모르겠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시대만 이랬던 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찬가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다 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 함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을 철떡까지 믿었어요. 왜 그랬냐? 10절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렇게 힘주어 고백해요? 세상에서 이 거짓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법궤를 모셨어요.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제사장이 감히 들어가서 섬길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을 믿지 말아라. 어떤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해 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법궤를 부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시대는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부적 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아꼈던 법궤 뺏겼죠. 나중에 다시 찾아서 솔로몬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넣어두었지만 나중에는요, 이방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마저 무참히 짓밟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대로 내용 없는 형식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이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또한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 아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거의 끝에 왔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할 때 이건요, 할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것, 그건 생식기에 생채기를 내는 이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을 개라고 말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런 형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곧 진정한 할례파다. 아멘. 그러면서 4절부터 바울이 의지하고 있었던 육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4절부터 보시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였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왕이 나왔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자랑했던 거, 이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이 아침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장실 다녀오셨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안 다녀오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화장실에서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배설물에 가치를 두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평생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중에서 그에게 전부였던 것, 여기 다 열거해놨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부 상대 가치가 되더라.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말 그대로 다 버렸어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똥오줌 다 버리듯이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자랑했던 이 육체처럼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육체에 자랑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법궤나 성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평생 예수님을 만나 내가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든 그때로부터 한 번도 나 안 빠지고 주일 성수 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우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가문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쌓아놓은 기도가 있으니까 나는 너무 든든해. 전 주중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분을 만났던 어떤 분이 김하중 장로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에게 지금 쌓여있는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장로님처럼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허락하시는 주옥 같은 얘기들이 거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그리고 쌓인 기도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요 든든하죠. 나를 위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쌓아놨다 이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럴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40일 금식했다는 게 계급작전에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40일 금식 4번 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는 바람에 완전 은맥이 죽었죠. 제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저 주님을 봤잖아요. 이건 저의 지극히 영적인 체험입니다. 주님이 저를 외면하셨던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나 죽고 주님 살았다는 이 고백 내가 못한다면 저는 여전히 그거 가지고 간증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요 밥 벌어먹고 살 거예요. 또 저는 한동안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변에 교제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막 칭찬하세요. 막 부러워하시는데 정신이 막 팔려가지고 제가 막 아찔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십자가 복음 앞에 다 서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좁은 문 지나 좁은 길 가지 않는다면 십자가 복음 앞에 섰다는 게 마치 바울이 자랑했던 육체처럼 어느새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랑거리로만 남아있고 매주 복음을 듣고 복음에 둘러싸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산다면 참으로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아멘 해주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만에서 만 지우시면 안 됩니다. 화이트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자랑하고 있었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바울을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하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Everybody.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시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그는 3층 천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알아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도 가짜 사도들이 그를 가짜라고 몰아붙이니까 부득불 자랑하면서 자기가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살짝 흘려요. 그랬던 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냐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분명한 방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돈, 경험, 지식, 배경, 학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를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 법궤나 성전이나 그럴싸한 체험이나 우리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 집안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그 행위는 아닐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실까? 그때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신뢰의 근거가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기도했다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해요. 건강을 조금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던 물질을 조금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요즘 화요 CVS에 한 권사님이 오시는데요. 이 권사님은 저기 역곡역에서 뚜레삐리리라고 하는 빵집을 하셨는데 이 뚜레삐리리가요 전국에서 가장 잘 되던 매장이었어요. 역곡역 근처 뚜레삐리리 맞죠, 윤 권사님? 그러니까 이분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성공 노하우를 막 강의하고 다니셨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이분의 재산을 다 거덜내버렸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좋은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져가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니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돈,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좋은 관계들 갑자기 어려워지게 만드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의지합니다. 경험, 지식, 스펙, 돈, 인맥, 유산, 건강, 외모 이런 것들 자랑해.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면 갖다 쓰지요. 주님이 걷어가시면요 그냥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직하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기도 형식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좀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습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신데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혹은 반대의 모습이 있다면 더욱 깊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